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엇로 구성이 되었느냐?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졌다. 세상에서의 많은 예언서들이 있는데 그 예언서들은 그 예언에 대한 이룰 주체가 없어. 그 예언을 이룰 주체. 근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자, 그래서 오늘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 여러 가지 예언이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서 41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공생애를 사실 것인가에 관한 예언의 말씀 중에서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찔리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상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저주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하셨단 말이야. 자, 읽어보자. 이사야서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당하실 일을 기록했어. 찔리시고 예수님께서 상하실 것이고 저주 받으실 것이고 징계 받으실 것이고 털 깎는 자 앞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잠잠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셨어. 자, 이 모든 예언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예언이야. 우리 인간의 축복을 위한 예언이다. 누가 찔리고 싶겠어? 누가 상하고 싶겠어? 누가 저주받고 싶겠어? 누가 징계를 당하고 싶겠어? 세상에 찔리실 자 없고 상하고 누가 찔리고 싶을 자 없고 상하고 싶을 자 없고 저주받고 싶을 자 없고 누가 징계받고 싶을 자가 누가 있겠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지.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찔리러 오신다는 예언, 상하러 오신다는 예언, 저주받으러 오신다는 예언, 징계를 받으러 오신다는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야. 자, 왜 예수님께서 찔리실까? 왜 예수님께서 찔리실 것을 예언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찔리실 것을 예언하셨을까? 왜 찔리신다고 예언했어? 우리의 뭐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신다는 거야. 허물이 뭐야? 허물이 무슨 뜻이지? 허물이 무슨 뜻이야? 허물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다 허물이 있지. 허물. 자, 어떤 사람은 보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 해봐. A라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어. 근데 이거는 이 A라는 사람만 알았으면 좋겠어. A라는 사람만 알아야 돼. 그리고 근데 만약에 A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얘기했다고 해봐. 그러면 자기와 A는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퍼졌을 때 바로 여기에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날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은 허물이야. 이런 것이 뭘로 인한 사건이야? 뭘로 인한 파장이야?
허물로 인한 파장이 허물로. 자,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 이 말 때문에, 이 말 전주라고, 말 전주가 뭐냐면 저 전라도 전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옮기는 것, 말을 옮기는 걸 전주라고 그래. 이 말을, 이 전주 때문에, 이 말의 전주 때문에 서로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말 전주 때문에 참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파장이 일어나고, 이게 전부 인간에게 이런 것들이 뭐야? 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 잘못해서 상처 줄 때 있지. 말 잘못해서 어떤 때는 그 사람을 우애해주는 것처럼 말했는데 이것이 상처로 돌아올 때가, 상처, 그 사람에게 상처로 갈 때가, 우애해주는 것처럼. 자, 내가 아무개를 권면한다고 해봐. 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한다고 해봐. 근데 만약에 권면이, 사람이 말이 어떻게 그따 그런 것도 못 이기고 그래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권면을, 같은 권면이지만 상처를 주는 권면이 있고 마음 상하게 하는 권면이 있어. 그래서 어떤 때는 권면이라고 해도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정말로 필요할 때는 사랑으로 말해야 될 때가 있고, 근데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권면인데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기분 나쁜 일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이게 뭐예요? 인간에게 이게 전부 허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물 때문에 인간 관계가 꼬이고 상처되고 틀어지고, 그런 것들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허다하겠지. 그럼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없겠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 말이요. 자,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A라는 사람에게 말했어. 근데 이거는 절대 얘기하면, 뭐 사실 얘기해도 되는 일인데 오히려 이 얘기를, 자, 직접 내가 말하는 것과 전해져서 말이 되지, 그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 자, 직접 말해서 말하는 것하고 전해서 하는 것하고는 여기에서 의미 전달이 완전히 180도 다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가 얘기했다고 해보자. 뭐 B라는 사람에게. 그럼 B라는 사람은 그러냐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말했다고 해봐. 벌써 몇 달이 건넜어.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건넜지. 응? 이럴 때 일어나는 잘못된 오해, 파장, 상처, 이게 뭐야? 이것이 허물이라는 거야. 이것이. 우리 속에 이런 허물이 없겠어. 사람이 봐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A에게 말했는데 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Z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했다고 봐, 이 사람이. 물론 Z를 비판하고 하려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근데 말했다고 해봐. 그러면 이것이 막 이 사람에게, 이 사람부터 이 사람에게 직접 왔다고 해봐. 얼마나 이것이 마음 상하고 상처가 되고 기분 나쁘고 이런 일들이 일었겠냐. 이게 뭐야? 이게 허물이라. 인간 관계 속에서 이런 허물들이 얼마나 많겠어. 얼마나 인간 관계 속에서 이런 허물들이 얼마나 많겠냐. 말로만 그런 거야? 말로만. 행동 속에서 때로는 사기를 치고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받는 이런 수많은 이런 문제들. 자,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왜 죽었대? 우리가 왜 멸망하게 되었대?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 인간이 왜 죽었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대. 자, 그래서 여기 이런 허물, 말로 인한 허물, 행동으로 인한 허물, 이런 허물을 인해서 상처받고 기분 나쁘고 맘 상하고, 그것이 이제 죄가 되어서 결국 이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예수님이 왜 찔리셨느냐? 이런 인간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는 거야. 그러면 이 허물이 우리에게, 허물의 결과가 뭐야? 사망이라고 그랬지. 허물의 결과가 뭐야? 사망이야. 허물의 결과가 뭐야? 사망이야.
허물의 결과가 사망인데 이 사망을 위해서 예수님이 찔리신 거예요. 청년들끼리 말하고 행동하면서 허물이 있겠냐 없겠냐? 어? 허물, 청년들끼리 말하고 행동하면서 이런 허물,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사님의 말을 하다가 집사님의 치부를 드러내고 막 행동하고 말하다가 이것이 상처가 되어서 서로가 이제 허물이 생겼다고 해요. 서로가 상처가 돼서 말하고 싶어도 때로는 말 못하고, 내가 조언해주고 싶어도 때로는 조언을 못하고, 내가 친하고 싶어도 때로는 친하지 못하고. 왜냐? 뭐 때문에 이것이? 허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물 때문에. 허물의 결과가 뭐래?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언어 조심, 행동 조심. 언어 조심, 행동 조심. 내가 누구를 권면한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권면해서 듣는 게 아니야. 영향력이 있어야 돼. 영향력이. 자,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내게 막 간섭을 해. 목사님에게 어떤 다른 목사님에게 간섭을 해. 근데 목사님의 생각이 그래.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해? 당신이 내게 간섭할 만큼 당신과 나와 관계가 열렸냐? 안 열렸는데 간섭해. 근데 그 간섭이 정말로 목사님을 위한 간섭이 아니라 저를 위한 간섭이야. 자기 자신을 위한 간섭이야. 그리고 목사님이 생각하는 건 목사님 자신이 당신이 나에게 간섭할 만큼 당신과 나와 열렸냐? 목사님 입장에서는 안 열렸거든. 왜 안 열렸냐? 그분이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안 열렸느냐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닫아서 안 열린 게 아니라, 자, 무슨 형성이 안 됐느냐면 관계 형성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관계 형성이 안 되어 있단 말이야. 관계 형성이. 근데 관계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요구를 해봐. 들어줄 요구가 있고 들어줘서는 안 될 요구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관계 형성이 되어야 들어줄 요구가 있고, 관계 형성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들어주면 안 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야. 관계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간섭하고 뭔가를 요구해봐. 간섭하고 그래봐. 어떻게 되겠어? 콧방귀도 안 끼자고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항상 권면도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내 입장 속에서는 너하고 관계 형성이 된 줄로 착각할 수가 있어. 이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과 나와 관계 형성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야. 서로가 관계 형성이 안 돼 있는데 권면해봐. 그 권면이 통하겠는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가 관계 형성이 됐느냐? 나는 관계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와 관계 형성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 있겠어? 없겠어? 있겠어? 얼마든지 있다. 나는 저 사람과 관계 형성이 된 줄 알아. 근데 저 사람은 나와 관계 형성이 안 됐다 이 말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과 관계 형성이 된 줄 알고 한마디 뱉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것이 받아들일 만한 입장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면 이것이 벽이 되고 담이 되고 상처가 되고 이것이 허물이 된다 이 말이. 허물이. 사도 바울 봐봐 뭐라고 말했는가? 고기 먹는 게 죄냐 죄가 아니냐? 고기 먹는 거 죄냐? 고기 먹는 거 죄가 아니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고기를 먹나? 저렇게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면서 저렇게 고기를 먹나? 해서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고기도 안 먹는다고 말했어. 왜 그러지? 자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허물로 인해서 죄짓고 지옥 갈까 봐, 사망할까 봐. 자, 그래서 보자. 이런 관계 형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관계 형성이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서로의 관계 속에서 관계 형성이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서로의 관계 속에서 허물로 인하여 서로 막히고 담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 허물이 왜 생길까?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관계 형성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합리화하냐? 아니요. 서로가 잘못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 인간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는 거야. 잔인하게 찔리셨다. 잔인하게 찔리셨대. 이런 허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가장 인간 관계 속에서 생기는 허물 중에서 가장 원인이 뭐냐면 이 말이요. 말 옮기는 거. 말 전주 말 옮기는 거. 말 옮기는 거. 절대. 어떤 때는 목사님이 참 말을 해놓고도 후회. 내가 왜 말을 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왜 그 말했던가. 입을 찢고 싶을 때가 있어. 내가 내 입을. 왜냐? 말한 게 잘못이 아닌데 벌써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간 그 얘기가 다른 사람에게 나갈 때는 벌써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방향으로 나갈 때가 많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을 옮기면 안 돼.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해해?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다 믿지 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을 수가 없느냐? 인간에게는 허물 때문에. 그런데 이 허물을 위해서 찔리셨대.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상하신다고 예언했지? 두 번째 뭐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찔리신 이유가 허물 때문이요, 상하신 이유가 죄 때문인데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거야. 상하셨대. 온 몸이 상하셨어. 세 번째 저주받으셨대.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에 의해서 매맞고 피조물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체가 저주지. 응? 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징계받으셨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대. 그럼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주야 나와봐. 아니 네가 나와봐. 너가 규현이가 나와봐.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해봐. 신고 올라와. 그냥 벗고 나오지 뭘 또 신고 나와. 또 그냥 뭘 또 내려간 김에 벗지 또 뭘 또 이놈아. 자 봐. 채찍이 그냥 이것만한 채찍이, 그냥 채찍은 이것만 여기서 때린다는 때린 게 아니야. 채찍의 길이가 약 한 3m, 4m, 5m. 자, 그런데 이 채찍 끝에는 나무로 만든 나비 모양, 나무로 만든 나비 모양 뾰족하게 이제 갈아가지고, 자, 여기 봐봐. 채찍으로 사용하는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채찍으로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동물이 뭔지 알아? 하마야, 하마. 하마의 가죽이 얼마나 두껍냐면, 사자가 딱 물어도 이게 물리지가 않아. 얼마나 가죽이 두껍고 질긴지 딱 물으면 딱 박혀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물리지가 않아. 두껍고 막 가죽이.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하마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걸 말려서 얇게 썰어서 말려가지고 그걸 채찍으로 하는데 묵직하대. 그런 채찍은 한 번 맞으면 으스러진대. 이 살이 막 찢어지고 갈라지고 막 어마. 자, 어쨌든 채찍으로 2, 3m에서 자, 딱 때리면 그 원심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몸이 딱 이 갈비에 박히고, 그러면 딱 빼낼 때 살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갈비까지 드러낸다는 거예요. 갈비까지. 그러면 채찍이 갈비만 여기 꽂히고서 갈비에만, 때로는 이 눈알도 들어가겠지. 그러면 채찍이 눈알에 딱 들어가. 끄트머리가 눈알까지 파고 나오는 거야. 들어가. 예수님이 너 때문에 이런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응? 자,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대. 우리의 질병 때문에 이런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이런 질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저주받으시고 징계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벌써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600년 전의 사람이, 650년
600에서 700년 그 사이인데 650년 전에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렇게 고난당하다 죽으셨거든. 마태복음 읽어보자. 마태복음 27장. (27장) 16절 봐봐. 시작. (26절) 시작. 자, 채찍으로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이루셨으니 신앙생활 잘하다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돼야 된다는 거야. 청년들끼리 서로 절대 허물 만들지 마.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 사람 다 천국 가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잘 지켜서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예수 안에서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영적 생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주의 만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만찬 거행할 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